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6절이네요. 6절인데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각 교회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공의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이 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의무를 지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율법의 굴레를 씌운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태동한 이방인 교회들 같은 경우, 이방 도시들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크나큰 짐이자 무게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4가지 사항만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은 피하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혼란했던 이방인들의 교회는 평안을 되찾았고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된 교회의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연합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교회의 수장이고자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둘은 갈라져서 각자 서로 다른 전도의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어떠한 섭리냐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갈등과 분열의 폭풍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믿는 이들이 과연 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사역자의 지혜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모습은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켜봐 왔잖아요. 하나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자녀된 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심정은,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은요, 싸우면, 다투면 더 어렵습니다. 중재하기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념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신념,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교육자는 특별히 처신을 잘해야 돼요. 둘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두 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대처를 잘해야 돼요.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자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하나님, 하나된 지체,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더욱 강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너는 왼손을 들고 살게 하고 나는 오른손을 들고 살게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각자 좋을 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통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어떻게 해요? 편안한 문제 해결만을 보고 분열과 갈등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옳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난 나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금 방문하자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에 복음의 씨를 뿌린 형제들을 찾아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에 안디옥 교인들이 크게 호응합니다. 근데 이에 바나바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갔던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금 데려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의 안색이 굳어져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여행 시에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같이 사역하였던 고생하였던 바울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낙심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험악한 그러한 복음의 사역지에서 같이 함께하였던 동료가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는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괘씸한 처사예요. 이를 바울은 똑똑히
지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면전에서 그 제안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크게 다투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손수 5가지 찾아가서 이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이끈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터준 이가 바나바예요. 그러니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겠어요. 얼마나 서로 신뢰하며 동역하였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했음에도 개인적인 어리석은 감정에 붙잡혀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는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만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사역자는요,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일에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요, 아무리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아요. 개척교회의 사역자들은 참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행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사역자의 사역의 고난은 본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내 스스로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 속에서 자신만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때로는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열과 갈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 마귀만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열과 갈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이들, 분열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다툼도 선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늘 이게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시선이 자기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상대방을 바라다보고 또한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면 결국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욕심을 통해서 자기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앞장세워야 합니까? 자기보다도 하나님,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분열과 갈등의 어려움 속에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극심한 가뭄이 되니까 연못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훌쩍 날아가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그 연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벗어나기 전에 다른 연못으로 가기 전에 벌써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그때 개구리가 꾀를 냈어요. 어떠한 꾀를 냈느냐?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새 두 마리가 입으로 물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운데 자기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입으로 꽉 물어서 함께 날아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광경을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누가 저런 꾀를 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꾀는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즉시 개구리가 오면 내가 냈지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각자 다릅니다. 다른 것도 복이에요. 어떤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새와 같은 그러한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에 연합된 선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까닭에 누구든 크고자 하느냐? 그러한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은 마가 요한의 동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선교에 대한 주도권적인 싸움도 아니었고
또한 어떠했습니까? 서로 그들이 욕심 가운데 나아간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갈등에 대한 문제는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마가 요한이 이전에 잘못이 있었어도 그 허물을 덮어줄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장애가 되는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버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툼을 나쁘게만 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다면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 간의 다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냐면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선교 여행지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다툼은 선교 사역의 장을 넓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갈등조차도 그 분열과 갈등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이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다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광석교회에서 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참 힘들었죠. 분열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저 분열과 갈등과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섭리가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광석교회와 은혜광석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또 다른 교회를 갖다가 탄생시키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의 사역의 장을 넓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계획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풍납동 지역은요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 살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던 초등학교가 지금 애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폐교가 될 그러한 척지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역시 그 정도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생긴 그런 은혜광석교회는 바로 옆에가 아파트 단지예요. 주변이 새롭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셨더라고요. 거기에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깨닫게 된 바가 있어요. 이러한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정말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요. 그러나 복음의 방향, 선교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 가운데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눈. 그 눈이 있으면요, 지금의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는 것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깊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적인 다툼도 선함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순적하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요, 한국 장로교 가운데 여러 분파가 나눠졌지요. 합동이다, 통합이다, 그렇죠? 뭐 고신이다, 다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나눠진 것만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장로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믿으면서 뭐 그렇게 교인들마다 그렇게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갖다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오히려 그러한 분열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각자의 그 교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각자의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단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셨다. 교회가 더더욱 부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분의 일을 하셔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아픔 가운데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어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선교의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훗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요, 신라와 함께 바울의 가장 총애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됩니까?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바울이요,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게 키워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자니라. 버릴 때는 언제고, 그렇죠?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뭐하고 얘기해서 나에게 유익한 복음에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마가 요한을 어떻게 돼요?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사람을 키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와 본문의 바울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후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진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금 분열과 갈등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보는 자는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갈등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속히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다툼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보여주시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놓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